30여 년 전에 미국에 온 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어린 소년 시절 가족과 더불어 조국의 한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그의 마음에는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 사경회, 부흥회가 열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미국에 유학해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설교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미국에 가보니 여자분들도 일을 하더라. 그리고 빨래를 집집마다 기계로 하는데 너무 깨끗하고 그 자리에서 얼마 있으니까 다 말리더라. 근데 이 소녀는 매일 엄마랑 같이 시내가에 나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것이 뉴욕이라는 곳에 있다. 이 소녀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 미국에 가리라, 미국 가서 살리라, 그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소녀는 미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았고 결국은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30년 동안의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아직도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는 못 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도 다 이 소녀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곳에 오셨지요. 꿈은 이처럼 도전을 가져오고, 도전은 모험을 가져오고, 모험은 성취를 가져옵니다.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도 자신이 갇혀 있다라고 본문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의 드림을 꿈꾸며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로마는 시민권에 관대함으로 시민권을 정복한 나라마다 쉽게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나눠줌으로 이방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지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시민권을 쉽게 줬기 때문에. 미국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아주 쉽게 주는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은 정말 외국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민 와서 영주권을 갖고 살고 시민권을 갖고 살게끔 아주 오픈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유지됩니다.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의 꿈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인데 그 바울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 성공을 하고 로마에서 세속적인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바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바울은 그것을 대단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곧 팍스 로마나가 로마의 시민권이 선교의 수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곳에서 아메리칸 드림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메리칸 드림으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눈의 비늘이 벗겨져 더 넓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킹덤 드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 지난주 우리 제자훈련 중에 한 자매가 식탁가정 예배 간증을 하는데, 지난주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12살 된 딸이 자기는 하버드에 갈 거고, 하버드에 가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갈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 거고, 큰 집에서 사는 게 내 꿈이라고. 근데 주일날 에베소서 설교를 쭉 들으면서 자기가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혼돈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쉐어를 하기 시작하고, 부모하고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내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만을 위해서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좋은 대학도 가야 되는구나. 그 목적의 본질이 지난주에 고쳐졌다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12살짜리니까. 아들 있는 집은 빨리 그 딸을 택하십시오. 그런 딸을 어디서 택합니까? 아메리칸 드림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킹덤 드림은 어떠하겠어요? 킹덤 드림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바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는 부르심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르심이란 단어를 1절과 4절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칼레오는 부르다, 초청하다, 소집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5단계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실 그 구원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5단계 가운데서 부르시는 단계가 3번째 단계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4번이나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부르심은 부르시기 전에 어느 상태나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부르신다는 것은 부르시기 전에 어떤 상태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부르신 거예요. 죄의 상태, 죄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그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부르시면 과거의 어떤 전제를 얘기하고 있다면, 부르셨다는 것은 미래에 변화될 어떤 전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말처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화의 상태로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는 죄의 상태로부터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져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우리를 포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하나님의 콜링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인생을 좀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그 부르심만이 소망이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1절에서 무엇이라고 권해요? 1절 말씀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합당하게 삽시다. 미국에 올 사람은 미국에 올 준비를 하면서 삽니다. 작은 여행을 와야 돼도 그 여행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이민 와서 살려고 하면 그 이민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헬란 말인데, 이 악시오스라는 뜻이 무게를 달다, 그런 뜻입니다. 무게를 달다, 그 뜻에서 왔어요. 곧 그 무게에 맞게, 그 가치에 맞게, 그 어울림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에 맞게끔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상당한 가치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 부르심이 어떠한지 상상도 못할 가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르심, 곧 하나님 옆에 상속자로 앉을 그 부르심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함,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르심 이전에는 거꾸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이 아니라 모든 교만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더 세속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다 나 잘난 맛에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무절제입니다. 절제하는 삶이 없어요. 그저 죄가 인도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타락하면서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지 못하고 산 거예요. 참지 못하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참지 못하면 쉽게 말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거기서 또 문제가 파생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서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으로 서로 다툼합니다. 그리고 분열과 분리 가운데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바깥에 있었을 때의 삶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 상속자답게 살아라. 그것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겸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모든 겸비함을 말합니다. 온유는 부드럽게 절제하고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래 참음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받아주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이 하늘의 가치는 하늘의 줄로 하나로 매어진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의 평안의 줄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시지 하나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평안의 줄이 1장에서 우리 곧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숙한 화해의 가치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러한 화해의 가치가
어디서 발견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성품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모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내 모습 그대로, 모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로 묶으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묶으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늘의 성품이에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라. 흉내내라. 흉내내다 보면 닮아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한 소망과 성품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 한 분 7번이나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세례가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몸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몸이 하나요부터 시작해서 지상교회의 하나됨,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방 교회였는데 지금 유대교회와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로 통일하시는 걸로 발전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해요. 지상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는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부르심에 맞는 하나됨의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대한 부르심에 합당한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 성도의 성품인지 품성인지 알라는 것이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된 상속자된 쥐에 대해서 그 쥐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명품 성도입니다. 명품 성도.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내 내면을 명품화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로 덧입고, 그래서 골로새서 지금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벗어버릴 것은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르심에 대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상당한 가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더러운 옷과 가치들, 세속적 가치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변화가 더딥니다.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도의 문이 막혀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러므로 이제는 부르심의 가치대로 우리의 속사람과 성품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곧 교회를 한 몸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몸이 자라듯이 몸된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몸된 교회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이 교회가 부름받은, 성도가 부름받은 목적이라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가는 글로리피케이션,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데까지 자라가라. 양적 자람이 아니에요. 외형적 자람이 아니에요. 숫자의 자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그 다음 거고, 본질은, 우리를 부르신 본질은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완전히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더 이상 뭘 자라가게, 우리 몸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더 커서 뭐 자이언트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속사람의 성품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한,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예수의 성품들이 완전히 회복돼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교회를 세우면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자립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교회가 양쪽으로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다 골이 그쪽에 가 있으니까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는데, 양적인 자람이 목적이 되고 양적인 것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본질은 잊혀지고 질적인 성장은 도태되는 거예요. 성장은 외형적이라면, 양적 자람이라면, 성숙은 내면적 질적 자람을 얘기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은 그 성숙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돼요. 곧 하늘의 성전의 일부로 자라가는 것을 교회, 지상교회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닮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닮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닮기가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속사람부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성숙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이 몸이 완전히 성숙되어진 단계가 바로 구원의 5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이 영화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난 완전한 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죄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재림 사이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돼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요. 이것을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라.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온유해지려고 노력하고.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열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바른 믿음은 바른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바른 행위가 오게 돼 있어요. 내 행위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왕자이니까 왕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공주이니까 공주답게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지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왕자답게 품위 있게 살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의 일부답게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선물.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교회의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선물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탄을 물리치시고 거꾸로 사탄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사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느니라. 구속 역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부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르심의 교회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여기서 삼으셨다. 이 말은 주셨다. 어디에? 교회에. 곧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셨는데 이들이 바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물로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이 된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 삼으시고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세우시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로 터를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당시 순회 전도자입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목회자와 교사로 주셨다는 말은 접속사 카이로 연결된 두 단어가 카이로 연결돼서 한 사람이 두 직분을 가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는 여기서 원뜻은 목양자, 양을 돌보는 목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양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사역이 목양과 티칭이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순회 전도자고 목사와 교사는 교회에 정착해서 교회에서 성도들 목양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치관, 하늘의 가치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버림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그들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죠. 참 선지자, 참 사도들. 그러면 그 위에 복음 전하는 자와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도 똑같이 십자가의 DNA, 제가 설립 감사 예배 때 설교했지만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십자가의 DNA로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엉뚱한 걸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도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가치로 사는 십자가의 참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되고 주님이 그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서 승천하신 주님이. 그러면 이 선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왜 이들이 무슨 일을 해요?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런 자들을 주신 거는 첫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어떤 성도요? 온전해진 성도들. 온전해진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온전케 된 성도가 그 몸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카탈티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카탈티스모스는 준비, 훈련, 자격이 완전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은 이 목회자, 목사들의 사명, 이 교사들의 사명이 뭐예요?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온전하게 무장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성도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온전하게 하여 무장시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들로 교회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여,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지 아니하고 봉사를 하면 금방 지칩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금방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온전케 되면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소화를 다해 감당할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른 섬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전케 된다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온전함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 몰라요.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등한 피조물로 봅니다. 하나님으로 안 봐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만든 다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어요. 그건 잘못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정확한 지식, 정확한 알물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를 영원토록 자기의 신부 삼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상속자로, 형제로 삼아주실 그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어. 그런 분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나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는 못 믿어. 초대교회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붙여서 얘기하지만 초대교회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알미 일치될 때,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분과의 임마누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면 그는 누굴 닮아가요? 예수가 충만하니까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죠.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훈련하고 무장시키는 건데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제자가 되는 거죠. 결국으로 그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그의 마음과 속성과 성품을 충만히 닮은 제자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한 온전한 제자가 되어 봉사하며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나고 예수 닮지 아니하고 교회 봉사하면 내 성품대로 하게 되고 내 고집대로 하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줘요. 근데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늘 변화되면서 섬기게 되면 교회에서도 은혜를 끼치고 세상에 나가서도 은혜를 끼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모든 겸손함과 온유와 이게 나오잖아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식사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섬기시는 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몇 번 갔더니 이제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 목사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은 꼭 티가 나세요. 말투가 갑자기 제가 바뀌었어요. 아유, 그러시냐. 팁도 더 많이 드려요. 그 한마디에 제가 목사는 어차피 목사로 드러나 있으니까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의 삶도 롯데 가서 물건 사실 때 캐시대 앞에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급하게 그냥 하다가 실수하면 저분은 저 LWC 다니는 분인데 LWC 사람들은 왜 저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LWC 다니는데 달라. 할렐루야? 저는 운전할 때 좀 조심하는데, 왜냐하면 가끔 실수도 하지만 딱 일단 실수하면은 내가 에시언을 대표하는데 이게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코리아인 걸 알게 되면 내가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데, 그죠? 크리스찬을 대표하는데, 그래서 물고기 일부러 안 달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부르심의 그 상속의 영광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어울리게 살아라.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통로가 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다, 그런 모습을 갖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섬길 때,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 돌봄, 사역,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는데 여러분에게 보직을 줄 때 훈련 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안 주죠. 어떻게 총을 줘요? 훈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를 교회에 주신 거는 나를 온전하게 무장시키기 위해 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돼요?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저를 왜 내버려 둡니까? 왜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까?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저를 그냥 막 부려먹으세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어려워요. 평일날 나와서 훈련받고 평일날 나와서 기도도 하고 평일날 나와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더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준비가 되어 그 다음에 내가 롱텀으로 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디아코니아의 봉사를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처럼 성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장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무장되어야 되는데 온전해져야 되는데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라가지 아니하면,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무장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로 그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는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 사탄이 사람을 보내서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보낼 때 그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거리, 선악과를 내놓고 온갖 교훈의, 잘못된 교훈의 풍조를 보내면 거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분별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장돼야 되고, 그래서 준비돼서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성숙하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오늘도 그는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헌신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의 헌신과 같은 헌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순교를 요구하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 갈 각오로 예수님 믿어야 하고 예수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사탄과 사람의 속임과 유혹과 풍조에 분별 없이 밀려 살 수 없기에 온전히 훈련하고 분별하며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때까지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여 성도로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왕자다운, 공주다운 성품과 품위를 유지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봉사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